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은 은혜의 날,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초기 사역을 진행하신 이후에 주님이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혔는데 그 반대들에 대해서 한데 모아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겪으시면서 주님이 가지신 그 권위를 나타내셨는데 죄에 대해서 주님이 권위를 나타내셨고 또 질병에 대해서도 주님이 권위를 드러내셨고 인간에 대해서도 주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에 대한 권위를 드러내셨고 또 율법에 대한 권위도 주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율법의 권위보다 주님이 더 위에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율법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의 권위를 이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하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 준수와 관계된 그런 사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이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안식의 의미를 실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또 누리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23절부터 28절에 나온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팠었는지 이삭을 자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한 행동을 보고 저거 안식일을 어긴 거 아니야? 이렇게 정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아마 할례와 안식일을 뽑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는데 모세오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을 이 앞에 스크린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하시죠.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여라. 그리고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날이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 날에 일을 하면 죽여라. 굉장히 엄숙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엄숙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어떻게 지켜야 이 안식일, 이 10계명의 4계명을 잘 지키는 것일까 고민하면서 구체적인 가이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39가지의 이 규정을 만든 거예요.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 39가지에 달하는 이 규정을, 세부 조항을 잘 지켜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유대 문헌에 나오는데 안식일에는 불을 켜서도 안 되고 불을 꺼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거나 잘라서도 안 되고 또 빵을 해먹기 위해서, 떡을 먹기 위해서 반죽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뜨개질을 해서도 안 되고 글자를 2글자 이상 써서는 안 됩니다. 또 2글자 이상 지워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규정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어떻게 이 안식일을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잘 지킬까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규정이 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현대 유대인들도 이 안식일 규정을 그대로 잘 지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에 호텔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씁니다. 매 층마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을 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누르면 불이 켜지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저절로 매 층마다 쓰게 돼 있습니다.
되게 불편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도 안식일에는 싸우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 주변 민족들이 알면 굉장히 유리한 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기원전 2세기경에 마카비 전쟁 시대가 있는데 그때 시리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때인데 이때 이 유대의 마카비 가문에서 이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 이 시리아 민족을 이제 쳐부수고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 시리아가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에는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안식일에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일부 지역을 또 다시 빼앗기기도 하고 이렇게 싸웁니다. 그리고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때도 이 폼페이 장군이 알았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식일만 골라서 공격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만큼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여러분 1967년에 제3차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1948년 이후에 독립한 이후에 이 주변의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호시탐탐 노려왔습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공격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까 계획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것을 알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이집트와 시리아 발란 고원에 이렇게 먼저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전쟁을 끝내버렸습니다. 한국을 다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시나이 반도도 다 차지해버리고 그래서 이 전쟁을 6.1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도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율법 준수에 더 철저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러한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이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일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23장 25절 말씀을 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신명기 23장 25절. 자,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추수 때에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또 따도 된다고, 잘라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낫은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근거하면 지금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갔다가 이삭을 좀 따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날이 이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인데 과연 이 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의 행동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이삭을 잘랐고 비벼서 그 다음에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이 한 이 행동을 바리새인들은 추수해서 키질 해가지고 곡식을 이렇게 거두는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늘 본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따지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그 이삭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비벼서 먹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한 말씀을 인용해서 반박하시는데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먹는 그 사건을 인용하면서 반박하십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요.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며칠 동안 굶주렸습니다. 굉장히 굶주린 상태로 노 땅에 이르렀는데 이 노 땅은 제사장이 머무는 땅입니다. 그곳에
성소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제사장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물었는데 이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정결하다면 여호와의 성소에서 물려낸 떡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성소에 보면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이 있어요. 떡이 있는데 떡 6덩이를 두 줄로 해서 12덩이를 이렇게 딱 놓아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떡을 안식일 때마다 새롭게 진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있었던 떡은 다시 물려내서 제사장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떡을 이제 다윗과 그의 소아들에게 제사장이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그 소아들이 그 떡을 먹고 굶주림을 해결하고 다시 또 이렇게 갈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은 유대인들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기를 열었던 그런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받았던, 그리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믿었던 그런 위대한 왕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아무도 다윗이 그 제사장들이 준 떡을 먹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예를 인용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삭을 잘라서 먹은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안식일 준수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의미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 기준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영혼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에게 해를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켜져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그 영혼의, 그 사람의, 하나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고 회복해주는 방식으로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과 회복으로서의 안식의 의미를 다시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일한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27절의 말씀을 빼고 다른 구절을 넣고 있어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마가복음에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 구절이 빠져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의식, 어떤 반복되는 형식적 제사가 아니고 의식이 아니고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궁극적으로 긍휼과 사랑의 이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내가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통해서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고 회복되는 그런 의미를 갖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하루를 또 다른 이 막 규칙 준수라는 또 다른 노동이 되게, 중노동이 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9가지의 조항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또 다른 문헌에 보니까 이 39가지 조항에 대해서 또 각각 6가지의 세부 조항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 열심히 특출해가지고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그 의미는 잃어버리고 그 틀,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은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규명해 주시는 분, 그 의미를 계시해 주시는 분은
주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 권위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의 수요자시기 때문에 율법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고 그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안식의 의미, 또 그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그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613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13가지 중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던 이 계명에만 39가지에 달하는 세부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계명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조항들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야, 도대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가 있겠는가?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 그런 늘 정죄감과 그런 죄책감과 그 다음에 좌절과 그런 무거운 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너에게 참된 자유가 있고 쉼이 있을 것이다. 생명이 있을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안식과 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이 안식의 날, 이 주일날 하루에서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과 만지심으로 회복을 얻고 쉼을 얻고 자유함을 얻어서 또 충전이 되어서 다시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날은 동일한 그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병자가 있었습니다. 한쪽 손이 말랐다는 건 수분이 다 빠지고 이제 생명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아마 한쪽 손이 마비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고소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가만히 지켜봅니다. 주목해보는데 과연 이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에 일을 할 것인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것인가? 이렇게 주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모습이 얼마나 참 완악한지,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과연 이 병자를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참 이 병자는 불쌍한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 병자를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고 치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치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치유를 하게 되면 이거 일하는 건데 그러면 고소해야지, 이 공회에다 알려야지,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악한 의도를 간파하시고 의도적으로 손 마른 사람을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가운데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 병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소하려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이 또 다른 그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제시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금지 조항을 가지고 있었죠. 뭐뭐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고 묶인 영혼을 자유케 하고 회복해주고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그게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전곡을 딱 찌르는 그들의 마음에 정말 딱 찔림을 받게 되겠죠. 그런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잠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완악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한편 선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손이 회복된 거예요.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사람을 치유하는 이 행위가 분명히 일하는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저거 일하는 건데, 일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에도 항상 무언가를 해나갈 때 영혼을 보아요. 사람을 보아야 하고 그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회복이 되고 자라가고 어떤 의식 행사 자체 거기에 매이면 영혼이 죽어가죠. 메말라가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한 여인이 귀신이 들려서 18년 동안 몸이 등이 꼬부라져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낸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안식일에 회당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4절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왜 안식일에 고치냐는 거예요. 주중에 6일이 있으니까 그때 고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분내면서 화를 내면서 18년 동안 고통 속에 있는 그 영혼을 자유케 했는데 그 영혼이 자유케 된 것으로 함께 기뻐해야 마땅한데 그게 아니라 분을 냈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 주중에 하지.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탄식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어쩌면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편선 많은 사람은 생명에 그런 급박한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따로 만나서 고쳐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보는데, 바리새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일으켜서 치유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쉼과 회복과 자유와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생명의 날이다. 그런 걸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쉼을 얻고 회복되는 그런 날입니다. 나아가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고 묶이고 상한 영혼을 회복되도록 섬기는, 도와주는 그런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켜야 할 절기가 딱 한 대 모아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절기가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6월절, 무교절 이렇게 쭉 나옵니다. 다른 절기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특정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지키는데 안식일은 매주 지키는 거잖아요. 매주. 근데 절기의 목록에 딱 포함시켜서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가?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 자, 출애굽기 20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데 10계명 4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행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창조 기념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쉬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내가 쉰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그리고 이 안식은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누릴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안식을 미리 맛보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이 구약에 2번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또 어디에 나올까요? 신명기 5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2, 3세대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여기에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다르게 설명합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창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날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인 동시에 의미가 하나 더 추가되는데 구원 기념일인 거예요. 구원 기념일. 여러분,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과 쉼과 치유를 누리는 그런 날이 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완전한 안식과 쉼을 미리 맛보는 그런 날이죠.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성취하셨죠. 여러분,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탄도 없습니다. 죄도 없고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을 주님은 우리가 사모하면서 매주마다 사모하며 그 안식의 참된 의미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의 종교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위협감을 느낀 거예요. 이대로 두면 우리 종교 질서가 무너지겠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헤롯 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헤롯 당은 사회 질서를 가능하면 안정되게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죠. 근데 이 두 세력이 예수님 때문에 딱 뭉친 거예요. 평소에는 친하지 않은데 딱 뭉쳐서 예수라는 작자가 있으면 당신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이게 좋지 않을 것 같다. 예수를 없애야 우리가 지금 당신들은 당신들대로 기득권 누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 질서를 누릴 수가 있다.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니 죽이자.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거의 초기부터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모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조항을 만들어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정작 그 안식일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모의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주목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완고함에 대해서, 완악함에 대해서 탄식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자, 이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내 손이 회복되었다.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신 거예요. 진노하심으로 쫙 둘러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또 꿰뚫어 보시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보시면서 탄식하셨다고 했어요. 이 말은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굳어진 것을 보고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노하신 것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영혼의 고통에는 둔감한 규율 그리고 문자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종교 시스템을 진노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그 시스템을 증오하시는 것입니다.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 5절에서 이 완악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당시의 의학적 용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가 단단히 굳어가는 과정을 표현하는 단어. 뼈가 단단히 굳었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마음의 태도를 의미하는데, 고집스럽게 그 마음이 딱 이렇게 고착화돼가지고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 바꾸지 않을 거야!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계속 거부하는 이 완고한 상태. 고집스러운 상태. 여러분, 이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은 교만과도 연결됩니다. 교만한 거죠.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당신 메시아는 아니다. 또 여러분, 이 교만은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과도 연결이 되죠. 무지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완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무지가 교만을 낳고 교만이 완악함을 낳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완악함 속에서 자신만의 틀 속에서 갇혀 사는 거예요. 불행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참된 생명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죠. 말랑말랑하게. 그래서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깨뜨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마음 한편에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이 있다, 완고한 마음이 있다, 나는 이 부분을 바꾸지 않을 거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녹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부드럽게. 여러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 자,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해가지고 완악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미래에 주실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의 그 완악한 완고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돌 같은 마음입니다. 돌 같은 마음, 딱딱하게 굳어진 돌 같은 마음. 근데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살 있죠, 살. 아기 살, 말랑말랑한 이 살인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줄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영을 주어서 그 성령이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제하고 딱딱한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면서 순종하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영혼에 영적 호흡을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하세요. 또 영적인 안목, 영적 눈을 뜨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보게 하고
내 영적 실체가 얼마나 죄로 가득한지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거예요. 회개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깊은 진실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하실 때 내 실체를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과거의 어떤 그 죄가 죄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게 죄구나, 죄였구나, 애통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는 회개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내 마음에 좀 내가 요즘에 무디어져 있고 영적으로 많이 무디어져 있고 또 한편 어떤 부분에서는 좀 완고하고 그렇게 나태함 속에 있다면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회개하며 주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부드럽게 또 은혜에 가득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회개의 영을 충만히 부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주와 서부 경남 150만의 영혼에게 완악함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영상을 하나 이렇게 공유해 드렸었는데요. 본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안 본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제가 보려고 하는데,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미국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났죠. SNS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그곳을 방문해서 또 그 은혜, 그 붕의 현장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했는데, 이 붕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차분하면서도 강력한 임재, 그리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마다, 영광이 나타나는 곳마다 그 영광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다 엎드립니다. 그는 선하시도다, 임재하시도다, 영광스러우시도다,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흥이 충만한 영광으로 임한 곳에는 항상 영광스러운 예배가 있는 거예요. 감격의 예배가. 그거는 하나님 그분을 그냥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회개 기도. 영상을 좀 보면서 여러분 참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러한 부흥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 자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갔다가 또 자신의 처소에 가서 그 부흥의 불씨가 돼서 그곳에 또 부흥이 일어나게 만드는데, 지금 미국에서 여러 대학에 그런 지금 부흥의 불씨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 딸아이도 이제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이잖아요. 여러 과들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도 이 땅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위해 기도하자 해서 개강 수련회를 하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그냥 부흥 줄게 주고 이게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부흥이 임하는 그곳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회개하며 기도하며 부흥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흥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럼 부흥이 임할 때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 역사와 우리가 우리 힘과 노력과 의지로 막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농부가 있습니다. 이 농부가 가뭄의 때에 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산 중턱에 밭이 있어요. 자신의 밭이. 그래서 이 밭이 다 메말라 가는데 이제 이 곡식이 죽어갑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 어깨에 물지개를 쥐고 이 산을 내려가서 골짜기에 가서 쫄쫄쫄 흘러내리는 시냇물을 바가지로 팍팍팍 끌고가지고 물을 채워 담습니다. 물도 없는데 그걸 끌고 그걸 쥐고 어깨에 막 피가 나는데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 밭에다가 물을 뿌립니다. 어떨까요? 금방 말라요. 또 이 밭이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그럼 또 다시 내려가죠. 또 내려가서 물을 빡빡 또 끓고요. 그렇게 왔다 갔다 수십 번 반복합니다. 어깨가 막 다 피가 나고 막 껍질도 벗겨지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데 하룻밤을 잤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는데 하늘 보니까 구름이 갑자기 몰려와요. 구름이 몰려오는데 비가 억수 같은 비가 확 쏟아집니다.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감격스럽죠. 와, 비다 비 하면서 막 기뻐 뛰는 거예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밭에 물꼬를 터줘야 돼요. 물꼬를 터주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비 오는 걸 감사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그게 부흥과 부흥 아닌 시대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때는 너무 힘들고 열매도 적고. 근데 주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부흥을 막 성령을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예배하면 됩니다. 예배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만 하면 그냥 막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시대마다 주기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왜 이런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까 보면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려도 또 시간이 흘러가면 또 우리의 마음은 무뎌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기적으로 교회를 살리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주의 주권적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주님이 부흥을 확 부어주시면 또 이렇게 메말라가다가 부흥을 주시면 또 확 올라갔다가 인류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이런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 이런 이 봉우리의 부흥의 때, 또 메마른 때, 부흥의 때, 메마른 때. 그래서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흥의 때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이 땅에도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주와 서부 경남 이 땅은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땅입니다. 영향력 있는 땅이었어요. 지금 이제 20세기 와서 굉장히 좀 서부 경남의 이 막 시골, 천리길 이렇게 막 그런 땅으로 돼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전국적인 운동이 진주와 서부 경남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임진왜란 때 농민운동, 의병운동도 그렇고, 그리고 형평운동 아시죠? 형평운동. 백정들이 교육을 평등하게 받게 해달라고 교회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그 운동이 진주에서 시작됐는데 전국으로 퍼진 운동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진주, 서부 경남은 굉장히 이 나라에 역사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땅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복음화가 안 된 곳이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이 땅이 이 민족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영향을 미치는 땅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때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흥을 찾고 기다릴 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